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고 새 힘이 불어넣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관련된 인사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바라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시선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낙심돼요. 그러나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좌절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바라건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바라봐서 힘과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봐도 각각의 66권으로 봐도 동일한 사이클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심판, 회개, 구원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사이클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면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바냐서입니다. 이 세 개의 사이클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표준서가 스바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회개, 구원, 이 세 가지를 스바냐 선지자는 무슨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데이의 뜻은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심판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 데이는 달력에 나와 있는 요일,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느냐에 따라 날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느냐, 심판의 날이 되느냐, 고난의 날이 되느냐, 은혜의 날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의롭게 살면 축복의 날이 되고 죄와 탐욕과 욕심과 교만으로 살고 있다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나의 삶이, 은혜와 구원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유지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 구원의 날이냐, 심판의 날이냐, 영광의 날이냐, 고난의 날이냐, 천국의 날로 사느냐, 지옥의 날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과거가 내 유익이 될 수 있고 미래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의 오늘의 삶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미래가 어떻게 살게 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도 아니고 점을 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을 보면은요, 과거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날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일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매일 생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 기도를 쉬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며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요, 죄를 짓지 않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매일, 데일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빛과 소금으로 은혜롭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와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스바냐 선지자는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뜯어먹고 살육하는 맹수로 비유하고 있고, 정의로워야 할 제사장들은 밤에는 거룩하게 재판을 하면서, 다시 거꾸로요, 낮에는 거룩한 재판을 하면서 밤에는 이리처럼 둔갑하여 뇌물과 비리의 음란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스바냐 성경에 보면은요, 낮에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만 밤에는 이리같이 살았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전형적인 이중 생활을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 고치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평일의 삶은 이리로 둔갑하여 쾌락과 물질과 음란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뭐가 있지요? 전부 다 카지노지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갔는데요, 이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느냐, 돈을 걸고 카지노를 하더라고요. 잠깐.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악은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악은 모양이도 버려라, 그게 생각이 나서 저는 못했어요. 물론 그 목사님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한번 그냥 심심해서 해본 거지요. 오늘 스바냐 성경에 보면 저와 같은 강단에서 말씀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밤에는 이로 변한다, 탐욕과 비리와 뇌물을 받아가면서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지금 세상은 혼란이 가중되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기도로 구하지 않았으니 죄의 냄새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중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서 교회의 영적 수준, 성도들의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하나님을 따르고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 스바냐는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나쁜 일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를 내리지 않아,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셔.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스바냐 세대가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 놓고서는 자기들은 뒤에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은과 금을 집에 잔뜩 쌓아놓고 살았어요. 자기들은 은과 금으로 배불리 먹고 살면서 너희들은 괜찮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고통의 날, 울분의 날, 낙심의 날을 바로 날의 심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날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지 않으면 데일리 심판, 날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날 온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날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제가 책에 보니까, 스바냐를 연구해서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범죄의 프로페셔널이다. 아주 범죄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사이클링, 회개를 외칩니다. 죄를 지적했으니 당연히 회개를 말해야 되겠지요? 1장에 죄를 지적하고 2장에 와서는 3가지 회개의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 우리 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회개의 방법,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 둘째, 공의를 구하라. 셋째, 겸손으로 나아가라. 좀 전에 앞에 1장 6절 말씀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의 항목으로 3개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라. 그래야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을 것이다. 심판에서 구원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를 내가 남겨두겠다. 이렇게 모든 선지자와 똑같이 스바냐 선지자는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어떻게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이 마이데이, 사탄데이, 죄악의 데이가 되지 않게 해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본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그대로 찬양을 이따 결단 찬송하면서 부르게 될 건데요. 여호와의 날,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이 17절 말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In you,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노래 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스바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셨을 때,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 즐거이 노래 부르는 삶, 나를 사랑해 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번
거꾸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매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동받고 축복받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받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주님이 감동시키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삶, 그런 삶을 드리면 어떨까요? 인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스바냐 성경은 우리에게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 고백했는데, 오늘은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살아가는 목적, 평생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도 너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며 쌍방의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 설계도에서 하나님께 감동 드리기, 기쁨 주기가 빠져 있으면 잘못된 인생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고치십시오.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2번이나 반복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회에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면은 너희는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기를 원하나요? 짓밟히고 악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요? 물어보나만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같은 삶이 되기 위하여 스바냐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를 위하여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찾고, 둘째 공의를 구하고, 셋째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앞에 내가 오늘의 삶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것을 여호와의 날, 재림하는 날, 심판의 날에 끝까지 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강남에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셨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대궐 같은 집에 살았고 운전기사까지 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자지요. 운전기사까지 두었다는 건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도장 한 번 잘못 찍는 바람에 가정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잃었고 풍비박산이 일어났고 반지하에서 얻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드디어 그때 교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주일날 그 집사님과 권사님이 교회에 나올까? 창피해서 못 나올 거야. 서로 그랬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일날 교회에 가보니까 한결같이 이 권사님이 교회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주보를 나눠주고 있었고, 남자 집사님은 기도와 봉사를 변함없이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저 집사님 부부가 돈과 명예가 있고 행복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부부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이 사랑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감동되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끝이라는 세상, 이것을 뒤집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모습 아닌가요? 미국의 그리스도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스캇 솔즈란 분이 최근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화면 보여주세요. 이 책을 썼습니다. 지난번 기도원에 가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내면의 카멜레온을 죽이고 진짜 나를 보이는 삶을 살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을 원하고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잭 밀러라는 목사님은 인정 중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중독되면 사람들이 카멜레온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빨간색, 가정에서는 초록색, 교회 와서는 노란색, 이중적인 모습을 넘어 마구 얼굴을 바꾸는 카멜레온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요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중독자가 되지 말고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웃음을 주고 힘을 주는 자연스러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in you, 너로 말미암아, in my, 나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주는 사람. 오늘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성도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찾아라. 둘째, 공의를 구하라. 셋째, 기도로 겸손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찾고 공의롭고 겸손한 것, 이것은요 최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하입니다. 최하. 이 정도 신앙의 소견과 믿음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됐을 때 바로 천하 만민 가운데는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를 넘어 사랑하는
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in you,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움을 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서 칭찬과 심판이 나눠지는 거예요. 명성과 낭망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in you,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는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나 즐거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서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순수하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기뻐하시니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과 즐거움을 받고 싶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내 일상생활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하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내가 품어싸우니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로 잠잠히 주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을 잠잠히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무나 너를 보니까 즐겁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시절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나눠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능력의 메이커,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힘과 용기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만인이 웃음을 갖고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힘든 지경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이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정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움을 주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용기와 웃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상대방을 디스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으로서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움을 주는, 나보다 더 나분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경적인 모습을 살아가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